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본문 내용이 조금 깁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때에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라.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34절 말씀까지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말씀에 붙잡혀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비록 많은 군중들이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레오가의 법정 판사인 디오니시우스와 그의 아내인 다마리스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고 그 외에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에 끌려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때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밝혀진 말씀을 공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주께로 이끄는데 커다란 정보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있고 발견함이 있고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상당히 배경 설명이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또 핍박을 받아서 이제 그 곁에 베네아라는 곳으로 피신해가지고 그 베네아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쪽에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와가지고 또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요. 사도 바울이 피신을 하는데 얼마나 긴 거리를 피신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조금 대단한 피신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자, 복음을 전하러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빨간 줄입니다. 드로아라는 아시아의 터키 끝부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베레아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크게 강조했듯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영 안에서 갈망이 솟구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되고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큰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또 뒤에서는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베레아는 내륙 지방입니다. 바닷가가 아닙니다.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나와 여기 성경에 보면 바닷가로 나와. 딴 사람들은요 아직 복음을 전해서 얼마 안 된 곳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떨어뜨려 놓고 바울 혼자 형제들과 같이 피신해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이 빨간 백길을 따라서 아테네까지 제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km예요. 지도상에 요 한 조그마한 선 요거 하나가
100kg고 요게 200kg고 요게 300kg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베레아에서 이 100길로 바닷길로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지고 아테네까지 길은 500km가 좋게 넘어요. 여기서 서울서 부산 가는 것보다 멀어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그것도 배도 오늘날로 기선을 타고 간다든지 무슨 모터가 달린 그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노를 저어 가니까요. 얼마나 걸리느냐? 7일 내지 8일 걸린대요. 그것도 밤낮으로 노를 젓는 그 선원들이 교대해 가면서 배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하고 파도에 실려가지고 잠이 많이 오겠습니까? 8해 만에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혼자, 바울 혼자. 그런데 바울이요, 그 아테네 시를 이제 소위 말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장터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가 베레아에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안내하던 자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에 이른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내려놓고 또 금방 떠나니까 보름 넘는 길을 배를 타고요, 형제들이 그 베레아에 이제 막 구원받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피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빨리 가거들랑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일로 오라 그러세요 하고, 이제 왜냐면요,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놓고 그냥 훅 떠나버리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머물러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6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들이 언제 얼마나 돼서 올지는 몰라도요, 적어도 보름 이상 걸려요. 온다고 해도.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오래 있다가 왔어요. 기다리고 있을 때에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막 빠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요,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테네는요, 아테네 신화 그래가지고요, 헬레니즘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 나라는요, 신화가 얼마나 복잡하게 퍼져 있는지 그 신화에 의해서 우상이 막 온갖 우상이, 기록에 의하면요 300가지가 넘는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우상이 도시에 막 곳곳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역사를 더듬어서 그 아테네의 우상 역사를요, 여기 지금 뒤에 18절에 에피쿠루스 철학자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니까요, 이 역사를 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대단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성경을,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계속 계시해 주시면서 쓰게 할 때는요,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서 물론 돌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요 별로 활동을 못했어요. 사탄이 변죽에서 울리고 나름대로 사탄이 역할을 했지만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접근을 못한 거예요. 서기 BC 430년에 말라기서가 딱 기록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가 등장하면서 그 신화가 구체적으로 막 나타나고, 여기 지금 이상한 철학자들이, 이 철학자는 한 철학파는 쾌락주의 철학파고요, 한 철학파는 스토아 철학파는 금욕주의 철학파예요. 그러니까요, 이 인간의 인본주의가 막 그렇게 신본주의의 체제에서 서서히 인본주의로 이제 돌아서는데, 사탄이 이 인간을 인본주의로 빠뜨리기 위해서 신화를 창조하는데, 그 신화를 창조하는데 이
아테네의 오림푸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12신을 먼저 대여를, 12신. 제가요, 신화를 읽다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요, 어떤 신을 만들었는가를 제가 300개가 넘는 우상인데 그거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대표적인 신만요, 12 오림푸스 신. 그것이 언제 생겼냐면 BC 400년에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가 아주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로마까지, 여러분 성경서에 로마서를 쓸 때도 로마인들아 안 그러고 헬라이나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은 껍데기는 로마인인데 속에는 헬라의 인본주의와 철학파가 그들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이 BC 4세기부터 세상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그 에피쿠루스 철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한 얘기는요, 상당히 BC 340년에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에피쿠루스 철학파를 만들고, 제논이라는 사람,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BC 340년에 출생해가지고 한 BC 300년부터요, 철학이 이제 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철학이 일종의 인본주의의 대표적인데, 여러분 철학은 골로새 2장에 보면 초등학문이라 그랬고, 철학은 인간을 사색을 깊이 하고 생각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요, 멍청하게 만드는, 혼돈 속에 막 빠뜨리는 것이 철학이에요. 저도 학생 때 철학 공부를 꽤 좋아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개똥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 철학책을 다 없애버렸어요. 예. 매력을 느꼈는데 그것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나 나름대로 지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은 철학의 그 묘한 표현에 매료돼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에 속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철학자들의 얘기를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에피쿠루스 철학파는요, BC 307년에 이제 재창이 되었는데, 그 중에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 그 내용이 간략하게 얘기한다면요, 인간의 행복은 쾌락에 있다. 쾌락이라는 게 무슨 쾌락이냐? 막 방탕하게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늘어진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해방된 번뇌가 없는 평정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술을 먹고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시를 써서 음악으로, 철학으로, 막 이렇게 학문으로, 인본주의 방법으로 이 신의 존재를 긍정하면서도, 아까 우리 인간은 신의 후손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도,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번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특별한 철학파입니다. 스토이고 철학파는요, 헬라의 아테네 출신의 그 제논에 의해서 BC 340년에 출생한 제논에 의해서 이게 이제 출발이 됐는데, 왜 스토아 학파라 했느냐면요, 아테네의 큰 길거리에 스토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스토아 로드. 스토아 길 앞에 모여서 토론하고 강론하고 하다 보니까 그 스토아의 거리에서 막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스토아 학파로 팍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에게 전하는 덕목 4가지가 있는데,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의 궁극적인 최고의 선은요, 금욕을 통해서 부동의 경지에 이르러야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막 절제를 강조하고 막 참아야 되고, 야, 화가 나도 막 꼭 참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를 부르짖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신이 누구냐 그러면 신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다. 인간의 이성, 이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존재를 지배하는 이성, 그걸 자기들은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로고스가 주님을 얘기하는데도요, 내가 로고스다.
그러니까 이 나를 이성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인간이 이성에 의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지배가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혜가 발휘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살아가면은 거기서 행복이 온다. 금욕주의면서도 범신론주의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소위 학파가 스토아 학파고 신을 일체 부인해서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듣죠.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자기를 믿으라는 사상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에 의해서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화가 나가지고 자식 보고 이놈의 자식이 부모를 놔두고 어디 딴 사람 보고 아버지라 불러. 내가 니를 낳은 아버지야 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걸 굉장히 노발대발하는 것이 다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BC 4세기에 출발한 이 학파들이 세상을 막 덮어가지고 그것이 헬레니즘 사상이 로마에 들어와가지고 로마의 정신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 전부 다 로마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그 헬라인을 바로 헬레니즘 문화와 신화에 젖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껍질로는 로마 사람 같이 하고 살지만 속에는 헬라 사상과 철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로마서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학파에 속한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자에 나가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철학자들하고 부딪힌 거예요. 보세요. 자, 17절.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냐. 논쟁이라는 것은요, 말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있으니까 뭐 응원군도 없고 생전 처음 와본 곳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히브리인들의 언어만 쓴 게 아니라 라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헬라 말을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화를 하니까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이제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자, 18절. 그때에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너무 말을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히브리 말로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히브리인인 줄 알았는데 막 헬라 말을 너무 잘하니까요. 말쟁이라고 이제 너무 약간 얼굴 색깔도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좀 달라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일본 사람하고 갖다 놓으면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예? 달라요. 유대인이 어디 가든지 유대인 매부리 코에다가 눈도 좀 푸른 색깔이 되고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보여 좀 특이하게 보여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잡아 죽일 때 얼굴 보고 사람을 잡았다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은요,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용기와 절제와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이 이성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라는 인물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가 왜 부활하셨는가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좀 더 들어봅시다.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우리가 보세요. 의문이 생겨요. 19절.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세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다가 생소한 어떤 것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도대체 못 듣던 얘기인데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고 이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아레오바고가 어딘가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야, 제가 뒤졌어요.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이 이 언덕이면 돌 언덕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신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보세요. 언덕을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고요. 이 언덕의 아까 윗부분이 아레오바가의 언덕이에요. 그리고 입구에는요, 지금 입구에는, 입구에는요, 돌비에다가 비석을 꾸며놨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쓰여 있습니다. 헬라말로.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면요, 사도행전 17장 방금 읽었던 그 16절에서 34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헬라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딱 가면요, 설교를 먼저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설교했던 곳에 올라가가지고, 야, 저기서 설교를 했구나. 얼마나 강하게, 자신있게, 그것도 이제 대부분의 모여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당당했어요. 이 내용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자,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마르스라는 단어가요, 화성이라는 별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마르스라는 단어의 아레오바고의 이 언덕이라는 말은 신의 언덕이라는, 자기들이 그 신전을 많이 지어놓고 신을 섬기는 데가 뒤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언덕은 신의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에다가 바울을 세우니까요,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여기에 이제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요, 미신에 사로잡힌 것을 강하게 이제, 우리는요, 자기들은 미신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요, 인간에서 우러나오는 신을 찾는 노력을 종교심이라 그래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신을 찾는 마음은. 그런데 신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종교 중에서 가장 나쁜 노력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모든 무슬림이나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친히 하신 일을 우리에게다가 공급해 주면서 내가 해놓은 일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부활의 비밀인데,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노력을 요구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된 거 아십니까? 교회 가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뒤에다 숨겨놓고요, 새벽기도 잘 나와라, 성수 주일하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11조를 잘 내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뭘 가르쳐요? 노력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뭘 얻는다고요? 영원 삶을 얻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하신 일만 힘입고 그에게 나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힘써도 되는 게 아니고요, 참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울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뭘 한다고 하나님이 이쁘다고 뭘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터치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23절.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아레오바가의 그 언덕에서요, 신의 언덕에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있는 거 너희 모르고 지금 간판만 붙여놨는데 내가 알게 해줄게 하고 입을 여는데요, 그 입을 연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파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의 이름을요, 얼마만큼 봤냐면요, 12주신, 올림푸스의 12주신은요, 12신이 있는데요, BC 4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언이, 말라기 예언이 끝난 30년 후부터요, 사탄이 이제 헬라인들의 사상 속에다가 신을 찾는 노력을 시작했는데, 신의 이름을요, 쭉 있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일일이 신의 이름을 안 부르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제우스라는 신이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늘과 천둥과 정의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두 번째, 헤라 신은요, 하늘의 여왕이에요. 결혼과 과정을 관리하는 여신이에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를 지배하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요, 데메테르라는 신은요, 풍요의 신인데 농사와 계절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아테나, 지혜의 신. 그 다음에 아폴론, 로마 말로는 아폴로라는 말은 태양신, 광명과 기술과 음악과 진리를 주관하는 신. 이요, 신이요, 주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잘 보여야 좋은 장가도 가고 또 좋은 남편을 얻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도 고기도 많이 잡고 그러면 전부 다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헬라 사상 속에 그것이 쫙 번져 있어요. 그 다음 아르테미스, 달의 신. 그리고 달의 신만 아니라 사냥과 궁술과 순결의 신으로 호수와 산과 짐승과 야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아레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전쟁과 증오와 유혈의 신. 그분이 나타나야 전쟁에서 이기고 피 흘리는 것도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어. 그 신이 보호해야 된다 하고 아레스 신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은요. 다산의 신 그래가지고 사랑과 욕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랑하고 욕망을 우리 욕망이 많잖아요. 애정의 욕망. 이 욕망을 다스리는 신이 아프로디테 신인데요. 그 다음 헤르메스라는 신은요. 상업, 목동,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나그네와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교활함을 주관하는 신. 거짓말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이거 전부 다 헤르메스 신이 주관해가지고 그러던데. 저 도둑놈은 헤르메스 신이 임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도둑의 신, 나그네의 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의 교활함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째 신이고 11번째는요. 헤라이스토스라는 신이 있는데 불과 대장간의 신. 그 당시는요. 불을 많이 사용하면서 불의 존귀함을 알고 대장간에서는 많은 연장을 만들 때 막 빨갛게 달려가지고 그 불을 통해서 그것도 불이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의 신 그래가지고 헤라이스토스라는 불의 신. 그 다음에 마지막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풍요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포도와 포도주를 술을 주관하는 신. 이렇게 해서 12신이요. 오림푸스 산에 대부분 다 주소지를 두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신 말고도요. 제가 이 신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주제를 벗어날까 봐요. 어떤 신이 있었는가에 대한 종류만요. 한 20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12신 말고 20가지 정도만 제가 뽑았는데요. 첫째, 강의 신, 의술의 신,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신, 화로의 신, 화로. 여러분 집에 난방장치를요, 여러분 화로를 품어야 따뜻하잖아요. 그 화로의 신도 따로 있는데 헤스티아라는 화로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과 저승의 신. 죽은 사람을 다루고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 신을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성경에도 하데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청춘의 신. 그 다음에 태양의 화신. 봄과 죽음의 여신, 폭력의 화신, 권력의 화신, 출산의 신, 새벽의 신, 불화의 신, 욕망과 정력의 여신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라는 말 욕망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개의 화신, 그 다음에 꿈의 신. 꿈의 신도 꿈 속에 있는 역할도 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과 그 다음에 과학을 주관하는 신, 무사. 그 다음 보복과 징벌의 신. 재밌는 신 이름은 니케, 승리의 신. 니케가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그거 다 나이키 신발 그것도 승리의 신이 헬라에서 얻어진 단어가 니케. 마지막 경쟁의 신. 이런 것들요. 신이 별별 신이 있는 거예요. 잡신들이. 그거를 바울이 보니까 막 이거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화가 났는가 보세요. 16절.
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여기에 영이 격동한다는 단어가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난다는 말하고 달라요. 속에서 영이 막 분출하면 성령께서요, 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미신에 빠져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들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지? 아까 찬송가 불렀습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일부러요,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택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 찬 걸 보고 영이 격동됨으로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싸움이 1절,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일세. 이렇게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영이 막 격동됨을 느꼈다. 그 격동된 결과로요, 말씀이 열리는데요, 24절부터 32절까지의 이 성경 속에 바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감동시켜요. 저도요, 전도할 때 이 메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성경은요, 제가 젊을 때부터 이거 외웠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자,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나를 경배하라,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은 관심이 있다, 나를 좀 인정해 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좀 믿어주라, 나를 좀 경배해 주라고 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공급자예요. 창조자이면서도 공급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숨 쉬고 있어요? 없어요? 누가 숨을 쉬게 해줘요? 하나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만물을 주셨어요? 먹고 사는 거, 물, 모든 식물과 열매와 과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저는 이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 앞에 중심으로 오늘 할 얘기가, 핵심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뿐이에요. 자,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일반 많은 종교인들은 기독교가 유일신? 니네만 하나님 믿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이제 석가모니, 공자, 맹자가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도요, 우리도 내세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불교도 내세를 주관해요. 내세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들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표현을요, 몇 군데서 찾아보면요,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자, 먼저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맨 처음에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끌고 나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자, 들어보세요.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나한테 재물을 바쳐라. 나를 기쁘게 해서 노래를 불러다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가 친히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내 민족을 데리고 그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오리라는 약속대로요. 이스라엘 민족 남녀노유 250만 명 가량을요. 이집트의 바로 왕의 학정에서 끌어내요. 이 속박의 집 곧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못 믿고요. 바로에게 지배받고 너무너무 탄식 속에 지내던 그들에게 제1성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뭘까요? 아까 여기 그리스의 신화 속에서요. 별별 신이 많잖아요. 이 신 이름이 막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뭐 우주의 왕이 있고 하늘의 여왕이 있고 바다의 신, 풍요의 신, 지혜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전쟁과 격분의 신, 타산의 신, 목동의 신, 도둑의 신, 거짓말쟁이의 신, 그 다음에 불과 대장간의 신, 포도주와 풍요의 신. 신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보세요. 4절. 뭐라 그랬어요? 4절에요. 가장 세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떤 색인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모습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천주교도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절대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야,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낀다는 얘기를 할 때요. 너무 가슴이 애틋하고요.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이 질투를 느끼는 대상은 누구 사이에 질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지 관심 없는 사람이 길가에서 뭐 키스를 하든 뭘 하든 아이고 대낮에 뭐 길가에서 저러노 그러고 지나가지 질투심이 우러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하고 저기서 코너에서 키스하고 있으면 속에서 뭐가 나요? 불이 나잖아요. 불이. 저거 미쳤나? 진짠가? 야, 그냥 거기서 두 개 길이요. 대판 싸우든지 아니면 갈라서든지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그 질투가 얼마만큼 기냐 그러면요. 자, 들어보세요. 5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길어봐야 3, 4대밖에 못 가요. 3, 4대란 말은 증손자까지를요. 여러분 아들 본인 놔두고요.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이 3, 4대가요. 자기 인생에 나이 먹을 때까지만 유지하다가 자기는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이 얘기가요. 이때는요. 간략하게 표시되었지만요. 그 후 모세 시대 이후 700년이 지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와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요.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긴밀하게 자주자주 자기를 표현했느냐 그러면요. 이사야 4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자,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은요, 페이지로서 이사야 45장 884페이지. 자,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표현할 때 어떤 자기를 표현했냐는 것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옛날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킹제임스에는 로드라는 단어로 바뀌어 가지고 나는 주니라, 나는 주인이니라. 주인이라는 말은 만유의 주라는 뜻이에요. 만유의 주인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나 외에는 신이 없어. 나만 신이야.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띠를 띄워 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은 동쪽을 말하고 해 지는 곳은 서쪽인데요. 동서를 물러나고 어디를 가도 신이 없어. 나밖에는 없어. 나 외에는 신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보고 당신들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다 똑같이 믿는데 어찌 당신들만 가는 길이 옳다고 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종교인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캐톨릭이 불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유교를 믿든 뭘 믿든 함께 가자 해가지고 에큐메니칼 WCC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작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하고 연합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만 연합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유는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그분이 주장한다는 것을 밝히 선포했습니다. 아멘. 자, 또 보십시오. 자, 밑에 여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다 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18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를 창조하였고 지구를 창조했는데 이 지구는 사람이 살도록 조성했다. 내가 바로 그 창조주야. 나밖에는 신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러면요, 나중에 석가모니가 신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자나 맹자를 신이라고 막 우러러 보면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가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가짜라는 뜻이에요. 창조주가 진짜예요. 맞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 19절.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캄캄한 데 숨어가지고 나를 찾아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다 열어놓고요, 다 보여주고 창조의 알파에서부터 창조의 오메가까지. 창조의 알파는 창세기고요, 창조의 오메가는 계시록이에요. 그 창조에서 시작해가지고 새 창조까지 가는 많은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자, 밑에서 보세요. 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19절부터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그러니까요,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다 절하는 사람은 다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깨지를 못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가 주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주신 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거나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밑에.
21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 신이고 나 외에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뭐 니네만 믿는 하나님이 최고냐, 뭐 어째 유일신이라고 신이 많아 하는 사람은 다 멍텅구리예요. 예? 하나님 볼 때 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헬레니즘 사상의 그 철학에 그 신화에 물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별별 신이 많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 더 봅시다. 46장 8절과 9절입니다. 오 너희 범법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그것을 다시 생각 속에 두라. 옛적에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뭐 아니라?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은 자신 있게 나밖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나만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한 분만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면요.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설교가 아테네의 설교가 얼마나 장엄한 설교였는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고 마음이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한테다가 성경 딱 대주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늘의 우주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만물을 먹게 만드는 주인이고 공급자다. 이걸 먼저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전도할 때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다시 봅니다.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 안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기반 안에서 우리는 땅을 딛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의 우리의 연세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정하신 때에 우리가 수명도요. 여러분 한문에도 인명이 뭐라 그랬어요? 죄천이다.
제천이라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자기 운명을 몰라요. 하늘에서 주관한다는 말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탄생과 운명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경계, 환경,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절대로 우리가 만든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놔도 여러분 부처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보면 숨을 쉽니까? 눈을 깜빡거립니까? 말을 합니까? 그게 무슨 신이에요? 형상은 형상인데 숨도 안 쉬고 화복도 내려지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그게 무슨 신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면 대답이 와요, 안 와요? 대답할 수 있는 이 언로를요 성경에다 다 풀어놨어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하고 대화하고자 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 137페이지.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다 길을 마련해 놓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길이야. 이렇게 다 열어놓았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냐면요,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하러 오셔요. 왜?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고 구원의 은총을 거절한 사람은 심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일에 대한 18절 세부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개역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심판을 끝냈어요. 우린 심판이 끝난 거예요. 뭐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죄가 심판의 대상인데 죄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았는데 그럼 왜 심판을 받느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공급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내 알아서 내가 그냥 행동하고 내가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나쁜 행동이에요. 예, 알아서 하는 것 정말 나쁜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도해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마귀인데요, 자기가 지금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하고 자꾸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영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빛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건데 빛 가운데 오면 자기가 다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께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제일 이방인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 죄인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나 그렇게 죄 지은 거 별로 없어. 이는요, 법적으로 저촉받을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죄, 마음의 죄, 숨은 죄, 시기, 질투, 간음, 많은 탐욕, 얼마나 많은 죄가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려고요. 나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신 거야. 우리는 그분만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면 아유 형제님 수고 많으셨네. 아니요, 나는 힘으로 했어요. 나는 배달부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걸로 끝나야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만둘래.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그만둘래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의를 따르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의의를 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든 인정 안 해주든 아무 마음에 누가 저보고 그 사람은 너를 인정 안 하는데 괜찮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야. 절대로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화가 나거나 속에서 막 그 사람을 빼버려. 가라 그래. 없어져도 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사라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요. 주님, 그의 마음을 돌이켜 이 빛 가운데 이 진리 안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가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기 21절이 키워드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연합된 자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빛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고 싶어 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배달부야. 난 심부름만 했어. 그걸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철저하게 배달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우체부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가방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A가 B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뭐예요? 그냥 그 집 받을 사람한테 가서 편지요 하고 넣어주면요, 막 좋아해요. 아, 등기다, 등기. 우리 아버지가 뭐야? 아, 돈 보냈는가 보다. 뜯다 보니까 거기 옛날에는 다 그 속에, 지금은요 충분히 이제 핸드폰으로 다 이게 송금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 속에 좀 높은 말로 전신환 송금 액수가 들어있는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보냈어요. 우체국에 가서. 지금은요 그냥 누르기만 누르면 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속에 뒤지면 엄청난 보화가 있고 발견될 텐데 이걸 안 뒤져요. 이 보화 창고를. 저는 놀랍게도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자나깨나 성경을 뒤지고 갑자기 일하다 말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딱 몰두하고 있으면 집사람이 여보 뭐가 발견됐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뭘 찾았어? 그 신기한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고요. 찾았어? 새로운 것을 알았어? 그럼 너무 좋아.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뭔가를 발견한 알키미데스가 옷을 벗은 채 막 뛰쳐나가서 자기가 몰랐던 거 발견했다고 소리 지르는 기억나지요? 네? 옷을 할랑 벗은 채 막 알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를 만큼 어떤 문제가 팍 풀리면요. 하나가 풀려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안에서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자,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죄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너희 아테네 시민들아, 너희가 몰라서 미신에 빠져있고 우상을 만들어서 별별 방법으로 무슨 뭐 우주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풍요의 신, 지혜의 신, 태양 신, 달의 신, 전쟁과 격분의 신, 증오의 신, 가산의 신, 도둑놈의 신, 거짓말쟁이의 신, 대장간의 신, 풍요의 신, 별별 신을 다 부르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돼. 회개하라고 강하게 30절. 너희가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분께서 그 사람,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그의 죽음의 의미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의 부활의 의미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안에만 들어가서 연합이 되면요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과거에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걸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 자기가 뭐 열심히 한 걸 하나님한테 점수 달라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끄럼틀에다 보내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 너는 가, 안 돼. 네 힘으로 뭘 한다는 거 버려. 예? 손 들고 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I am that I am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다이신 분이에요. 만유를 포함한 이다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I am not이 돼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분에게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고요. 야, 밑에 보세요. 32절. 반응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네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또 들어보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긴 두 갈래가 나와요. 조롱하는 사람과 다시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시 들어본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에 그 말이 과연 참인가? 그거를 분석하고 탐구하고 갈망으로 가까이 가면 응답을 딱 받게 돼요. 마지막. 자,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아까 마르스 언덕에서 설교를 마치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34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있었는데 옆에 딱 따라 붙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의 이론이라 했죠. 이론. 제가 회복력하고 새번역하고 공동번역하고 몇 군데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이 아레오바고의 이론이라는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법정 판사예요. 높은 분이에요. 예? 그 분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여자가 있는데 다마리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주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다마리스는 귀부인인데 틀림없이 디오니시우스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기 등재되어 있는 거다 해가지고 이 두 부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구순애 씨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나서 성경 깨닫고 침례받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가 엄청나게 주님의 말씀이 번져가지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의 인구가 다수의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흔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교회가요.
디오니시우스의 기념교회예요. 근데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요, 아테네 교회의 2대 감독이었어요. 두 번째 감독.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아가지고 교제 속에서 바울과 계속 교신하고 디오니시우스는 바울의 제자다. 자, 디오니시우스의 기념교회가 저렇게 지금 서 있고요. 역사가들은 정교회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 그리스 정교회가. 여러분들은 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두 부부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 번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 자, 18장 1절.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봅시다. 여기 아테네입니다. 이 그리스 수도예요. 그리고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참 호화로운 도시가 고린도예요. 여기는 아카야의 요 만을 통과해가지고 가는 많은 상선들과 의선들이 지나가면서 이 고린도가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인데, 고린도에, 이 아테네에서 갈 때는 며칠 안 있었는데요.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요,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떠나지 말고 계속 있으라는 명령을 받고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요. 자, 한번 보세요. 다음 주일날 하겠지만요. 성경을 펼쳐가지고 18장 고린도에 머물러 있게 만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8절. 18장 8절, 9절, 10절, 11절.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미리 제시한 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자, 8절.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이 도시에 내 많은 백성이 있다. 바울아, 담대하게 외쳐라. 11절. 거기서 그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요, 아셔야만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다가 본부를 두거나 데살로니가에 본부를 두거나 아테네에 본부를 두지 않고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성경에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가 나오지만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가 그만큼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분이 있었던 것은 있지만요, 바울이 정말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아테네지만요, 고린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아테네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교류를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요, 여기 18장에 2절에 나오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귀족의 딸이고요, 아굴라는 유태인인데 이 둘이가 구원을 받고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이사와서 고린도 교회를 그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열어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뒷받침을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요, 아까 여기 17장 34절에 다마리스라는 여자가 아덴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비단 장수 루디아였고, 고린도 교회의 18장에 보면 중심 인물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자매님들이요, 뒤에서 참 은밀한 가운데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많은 자매님들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덴의 설교의 핵심을 소유하고 다른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구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고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사야 45장에 기록된 나밖에 없느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하신 유아 독전의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믿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과 우상들과 미신들을 타파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